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평생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하면서 살았는데 그 몇 달 못하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와서 어젯밤에는 소풍날 기다리는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뵈서 반갑습니다. 작년 4월 15일 병원에서 암을 발견했습니다.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면서 1년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수술로 암은 다 제거된 상태이고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다시 재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체크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많이 건강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힘든 항암을 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조금은 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죽음이 코앞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도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건 그냥 아는 것이었고 내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는 줄로 생각했었는데 죽음이 현실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저는 항암이 다 힘든데 남들보다 조금은 유별나게 더 힘들게 했습니다. 석주에 한 번씩 항암을 했는데 항암 주사를 맞은 후 2주간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거의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조금 회복되면 일주일 또 먹고 회복해서 가서 또 주사 맞고 또 2주일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몸무게도 무서운 속도로 줄었습니다. 힘이 없어 제가 평생 처음 해본 거 절도를 해봤습니다. 2번이나 절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구토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단 몇 시간이라도 깊은 잠이 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먹는 것, 잠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는 암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일찍 발견되어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암의 치료를 위해서 표적 치료제라는 약을 1년 동안 먹는데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아마 병원에서는 완치 판결을 내려줄 건데, 그러니까 그 5년 중에 이제 1학년 이제 패스했습니다. 그러나 늘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발이 되면 그때는 진짜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70이 되었습니다. 요즘 70은 별것도 아니지만, 별로 대단한 것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70은 70입니다. 그리고 저는 암 환자 아닙니까? 암에 걸린 70은 이거 진짜 70입니다. 때문에 죽음에 대한 현실 감각이 보통 사람보다는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근데 덕분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웃기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내가 지혜로워진다라는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까 죽음을 생각하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지더라고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생각함에 있습니다. 그 생각함은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지혜를 뺀다면
가장 열등한 동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힘도 없고 자기도 보존하지 못하고 제일 더디고 무능하고 열등한 동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지혜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를 공경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함, 거기서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 인간은 악해지고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하늘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나 얘기할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남은 날 계수함, 그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자꾸 잊어버리니까 바보 됩니다. 어리석어집니다.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고 인지할 때 인간은 선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죽음을 잊을 때, 잊고 살 때 인간은 악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 즉 남은 날 계수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은퇴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나이로 30살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32살 되던 해에 제 스승인, 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65세 은퇴하셨는데 그때 그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반듯하고 훌륭한 은퇴를 하시는 걸 보면서 평생 어려서부터 뵙고 자란 목사님인데 평생 하셨던 목회보다 그 은퇴할 때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32살 난 목사가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도 저렇게 은퇴해야지, 저렇게 목회해야지가 아니라 저렇게 은퇴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꿈꾸고 살다가 저도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은퇴를 욕심을 내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반듯해지는 것처럼 깨끗한 은퇴, 아름다운 은퇴를 생각하니까 목회가 조금은 반듯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나이가 51살이었습니다. 한참 때였습니다. 목회가 바람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로웠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었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었습니다. 아니, 마음먹은 것보다 훨씬 목회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가장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제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은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장난하는 줄 알더라고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땐 52살 때입니다. 52살입니다. 그런데 무슨 벌써 은퇴를 생각하십니까? 지금 은퇴할 때가 아닌데 지금부터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그 은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등산하는 등산가는 올라올 때 반드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올라갑니다. 정상을 밟는 순간 서둘러 내려옵니다. 정상에 서는 순간 하산을 준비합니다. 하산이 등산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등산에 실패해서 죽지는 않는데 하산에 실패하면 죽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등산에도 있죠. 그러나 등산의 위험보다는 하산 때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산을 꼼꼼히 준비하고 시간도 늦추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아무리 등정에 성공했다고 하여도 하산에 실패하면 실패입니다. 단지 등산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실패로, 죽음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성공한다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공하는 일도 어렵지만 그것을 잘 정리하고 내려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내려올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올라만 가다 보면 하산에 실패하게 되는데, 하산에 실패해서 평생의 목회를 그르치고 교회에도 누를 끼치고 한국교회에도 폐를 끼치는 목회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을 생각하며 목회했습니다. 은퇴가 저 개인, 저 자신과 섬기던 교회에 충격이 되지 않기 위하여,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가 저 개인과 교회에 큰 충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에 성공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암을 앓으면서 내가 목회 은퇴는 제법 일찍부터 제법 치밀하게 준비했었는데 보다 중요한 삶의 은퇴는 생각만 하고 준비가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삶을 목회 은퇴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은퇴의 날에,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에, 죽음의 날에 아름답게 은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저 무사히 소프트 랜딩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름답게,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Beautiful landing. 목회는 소프트 랜딩만으로도 감사한데 내 생명은 소프트 랜딩, 그저 무사히 사고 없이 랜딩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서 뷰티풀 랜딩을 해야지. 그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 well dying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요. 그냥 well보다 저는 뷰티풀 랜딩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이 길지 않다는 것을 당황스럽게 실감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은 귀한 것이구나. 길다고 생각할 때는 기니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거는 아껴야죠. 내 삶이 참 귀하구나. 짧으니까, 계수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삶이 귀한데 아무렇게나 허송세월할 수는 없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세월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간이 없다. 욕심 부리지 말자. 아파 보니까 그냥 먹고 잘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밖에 것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다고 아무런 문제 없더라고요. 아파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니까 먹을 수 있고 잘 수만 있다면 그거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욕심 부리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안달하고 그러고 살 필요 없겠다 생각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자. 쓸데없는 일에 연연해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자. 성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아프니까 자꾸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짜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니까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하루를 낭비해. 짜증내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허송세월하지 말자. 재밌게 살자. 이게 참 힘들어요. 암 환자가 재밌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직 숨 쉴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전과자들이 여기다 문신할 때 쓰는 말 있죠. 착하게 살자. 그래서 저도 문신을 할까? 착하게 살자. 베풀면서 살자. 섬기면서 살자. 도우면서 살자. 예쁘게 살자. 곱게 늙자. 아름답게 늙어가다가 그리고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뷰티풀 랜딩을 하자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올라온 날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암에 걸려보니까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린 사람 투성이에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는 3명 중에 하나라 그러고요. 여자는 4명 중에 하나라 그러는 어느 게 더 많은 건가? 예. 여자가 조금 덜하고 남자는 4명 중에 하나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많은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너도 겪어봤으니까 위로하라 하는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시작한 방송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리고 CMP라는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집회를 해서 지금 6회째까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지만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휴대폰 하나 들고 소파에 앉아서 입은 옷 가지고 그냥 촬영하는 그 방송인데 그걸 오병이어처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고 특히 암 환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암 환우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매일 들으시고 포천에 계시는데 말기암으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렇게 고통스러우신데도 CMP 집회 오신 걸 좋아하셔서 빠지지 않고 오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난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딸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한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기암으로 고통 중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 때문에 CMP 집회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시다 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기암의 고통은 우리가 저도 아는 건데요. 제가 양평에 있을 때 새벽 1시쯤 되면 가끔 자주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 통증을 이기지 못해서 비명을 질러요. 조금 있으면 앰뷸런스 와요.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이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 보리떡 같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조촐한 그 밥상을 가지고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다 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도 방송을 더 키워야 되겠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하는 건 것입니다. 그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높은 뜻 교회에도 아주 유명한 신경정신과 교수가 있으니까 장로님인데 제가 가서 만났어요. 장로님 나하고 프로 하나 만들자고 강의하고 나하고 대담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 하기로 했고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우리 현대세브란스의 암 전문의 교수가 있어서 가서 또 부탁했어요. 나하고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방송을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평에 있을 때 정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저거 할 때 그냥 걷지는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겨우 소파에 앉아서 밖을 보는데 너무 경치가 좋아서 제가 이 아이패드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보력은 대단해요. 그 사진만 보고 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경치를 보고 유추해가지고 이 집이다 하고 오는데 거의 매일 오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방에 있으면 두드려요. 여기 김동호 목사님 계시냐고. 옆에 이제 이렇게 발치료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시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분이 수위처럼 경비처럼 목사님 지금 주무신다고 쉬셔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막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다급하면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오셨겠냐고. 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게 상상 이상의 그분들에겐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카페 하려고 그래요. 바리스타 교육 받기로 했어요. 앞치마 두르고 서빙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카페 하나 정해가지고 나가서 공고하면 나 만나고 싶은 사람 알아. 그리고 차 한 잔도 대접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재밌겠죠? 그러고 살려고요. 요즘은 그 생각에 완전히 흥분돼 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자꾸 생각이 나서 뭘 하면 좋을까? 우리 암 환자들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그거 할 때가 참 행복해요. 암을 통하여 저는 저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아주 아껴서 귀하고 예쁘고 가치 있고 훌륭한 삶 부지런히 살다가 하루를 살아도 1000년처럼 살아야지. 그동안은 1000년을 하루처럼 낭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루를 1000년만큼 가치 있게 살아야지. 그래서 남은 시간은 짧을지라도 이제껏 살아온 삶 못지않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 살다가 하나님이 수고했다 이제 가자 이렇게 하면 네 하고 나서야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만 죽죠? 여러분은 안 죽으시죠? 저만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은 암에 안 걸렸으니까. 그러나 그래 봤자입니다. 그래 봤자입니다. 저보다 오래 사시면 몇 년을 더 오래 사시겠습니까? 10년, 20년 젊은이들이라면 그냥 몇십 년 더 살 수 있겠지만 그 몇십 년이 사실은 불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자랑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저 얼마 전까지 젊은 목사 소리 들었어요. 차세대 지도자 밤낮 그 소리 들었어요. 차세대 들은 지가 어젠데 벌써 저는 은퇴하고 끝났더라고요. 이게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사탄에게 속는 거죠. 죽음을 잊어버렸어요. 안 죽는 것처럼. 죽는다는 건 다 아는데 그것이 내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욕심부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분 저도 그럴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살다 보면 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더 귀한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귀한 삶 꿈꾸고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뷰티풀 랜딩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도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죽음을 잊어버리면 삶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어집니다. 바보 됩니다. 그리고 악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욕심 많이 없앨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귀한 삶 잘 살아야지, 예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남을 섬기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서 얼마나 요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으로 하시는 날 기쁘게 아름다운 엔딩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복 우리도 다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